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망과 지옥에서 바로 천국과 영생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 심판이라고 하는 말은 재판이죠.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판결을 준비하는, 판결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판결을 준비하는 신앙,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은 판결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조금 비유로 말하자면 선수가 연습을 합니다. 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경기를 할 때 꼴찌를 하려고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승을 하려고 연습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나는 등수에 상관없어. 가서 뭐 열심히 뛰면 되지 뭐. 그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히 목표를 향해, 우승을 향해, 승리를 향해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판결을 받을 자로, 그러면 판결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판결이겠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과 영생으로 아까 옮겨졌다고 해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것은 뭐 천국이나 지옥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받을 판결은 바로 믿음의 상급을 말한다는 것이야. 상급. 그러니까 상급을 받을 자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상급을 받을 자로 살아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자, 성도라는 이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무엇일까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구별된 자들을 말하죠. 이것은 세상과 죄에서 구별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 옮겨졌는데, 그런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판결을 받을 자, 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인가, 그를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왜냐? 우리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아름다운 이름, 성도란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받았을까요? 제가 신영복이죠. 이것은 육신의 어머니가 준 이름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줄 수 있겠죠. 부모님이 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다 부모님이 준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통적인 이름이 있어요. 우리의 모두가 전 세계 믿는 자라면,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다 동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 이름이 별로로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보다는 서리 집사가 낫고, 서리 집사라는 말보다는 안수 집사가 낫고, 또 여성분들은 서리 집사는 권사가 낫고, 또 그보다는 장로가 낫고, 그보다는 전도사나 목사, 뭐 이런 칭호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직분, 이 직함은요, 성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면서 집사여야 되고요, 성도면서 장로고, 성도면서 권사고, 성도면서 안수집사고, 성도면서 전도사요, 성도면서 목사예요. 성도가 아니고는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이 성도예요. 성도, 구별된 사람, 다른 말로는 거룩한 사람을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 근데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 그리고 성도란 이 말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시고, 그리고 계산하고 우리 주신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절을 보면 그들은 누구죠? 앞에 보면은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자, 부자는 교만한 자도 되고, 또 육적으로 많은 걸 누리며 사는 자들 말합니다. 이 부자는 너를 압박하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리고 그들은 너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성도라는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성도들이 그 성도는 귀한 이름을 놔두고 부자라는, 잘 산다는, 호의호식 한다는 그런 사람들에 이끌려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굴 보고 살아요? 세상에서 그러죠.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높은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야만이 인생이 잘 된다. 저 못 사는 사람, 별 출세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바라보고 비전을 두고 살아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도라는 이름만큼 귀한 이름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신영복 목사 그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성도죠, 성도.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의 성령과 함께 계시는 사함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신목사가 어디가 있어요? 신전도사가 어디가 있어요? 신장로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는 천사의 교회는 그런 직함이 없어요.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성도라는 이름만큼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그 첫 번째는 성도라는 이름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자, 이 땅에서 최고의 법이 무엇인가? 최고의 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말씀해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제일 주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 첫 번째, 내 마음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내 마음의 뜻과 목숨, 누가 보면 목숨이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는 정성이만 나오고, 내 마음과 뜻, 그리고 내 목숨,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와 같다는 것은 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최고의 법이에요. 최고의 법. 그런데 만일 사람을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며 이것입니다. 차별에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했습니다. 차별. 이 사랑과 차별. 차별이 뭐예요? 골라가면서 대하는 거죠. 골라가면서 대하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 못난 사람, 이런 사람은 사람 취급을 잘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혹은 상대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도 잘 안 쳐다보려고 하고 상종이라는 말을 쓰면 좋겠어요. 말하거나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는 거죠. 있는 것 같으면 좀 친하게 지내고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저 목례나 하고 지내는 것. 그 사람의 외적 여러 가지 스펙을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학력을 보거나 명예 혹은 권력 이런 것들을 보고 그들을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그저 상대도 안 하려고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자, 율법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율법을 줄인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 안에 분명히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구약성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이웃사랑인데요.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 사람들도 사람 밑에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다 사람은 동일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10절 11절인데요.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냉정하게 되면은 율법을 적용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율법이 제가 지금 기억에 갑자기 하라는 명령이 365가지 하지 마라가 245가지. 내가 지금 뒤집어 생각하면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몇 가지입니까? 365, 245, 600, 610이죠. 610. 제가 알기로는 248? 248. 나도 신학교 때 외워가지고 248. 그래가지고 613가지. 틀리면 망신이네. 이것은 정확하진 않고요. 이것은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범죄도 613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어요. 뭘 성경을 다 뒤지면 613가지래요. 정리하면 뭐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라와 하지 마라를 어기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아가면서 612가지를 잘 지켰어. 그런데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하나만 한 게 아니라 그냥 613가지를 다 어긴 거라 이 말이에요. 본문이 그러잖아요. 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온 율법이란 건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을 잘 지키다가 그 하나,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잘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혹시 어떤 분들이 죄가 뭐 가벼운 죄가 있고 뭐 무거운 죄가 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똑같습니다. 도둑질한 것이나 사기친 거나 사람 죽인 거나 간음질한 거나 다 똑같아요. 죄는 죄요. 가볍고 무겁고 아니라 하나님한테 다 같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죄는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먹고 살다 그랬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지. 뭐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제가 지금 한 번만 더 100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안 통해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편리주의대로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을 우리 편리주의대로 생각하다가 그리고 혹은 가볍게 여기다가 범죄를 하면 율법대로 말한다면 다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라도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냐? 우리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키셨고 이루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이와 같이 아무리 613가지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이 사랑 하나 못하죠. 자, 그럼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는 귀히 여겨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이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남을 차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태도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오늘 자유율법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자, 본문에서 보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전에는 무슨 법이죠? 문서로 돌에 새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자 하는 법이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은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그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1절인가요? 32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2절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며 예수님만이 참되고 또 참되고 영원한 참 되신다는 거 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그건 변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생명은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말하는 기도 하지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법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구원의 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우리 이 땅에서 자유라는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려고자 하면은 이 자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지금 자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과 명예와 권력, 그냥 돈이 물질. 여러분 돈에서 자유롭습니까? 돈에 구속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에 자유롭다. 나는 돈을 벌고 열심히 살긴 하지만 나는 돈에 끌려가지 않는다. 명예, 나는 출세 성공 그런 거 물론 하면 좋지만 난 그걸 목숨을 걸고 난 그것을 끌려가지 않는다. 권력, 내가 아무리 힘을 좋아하고 또 권세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것에 끌려간다. 왜?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나는 다 내려놓을 수 있고 다 포기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은 진리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이요. 그 사람은 자유로워요. 그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명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권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것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아니라 그것에게 내가 묶여져서 그게 내가 지금 묶어준 줄도 모르고 그걸 향해 달리는 거예요. 자,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자유라고 하는 사람. 자,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리고 열심히 저축해서 살아가야죠. 지금 무엇에 끌려가는 겁니까? 일. 죽어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열심히 산다는 말과 오해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내가 잘 살고 내가 남보다 자유롭게 내 마음 다루기 위해서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한번 감해놓고 보세요.
자, 그 사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것이 진정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지금 묶여져 가지고 끌고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자, 돈뿐만이 아니죠.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저버리고 그렇게 인생에서 참 자유롭고자 돈과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인간적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만 그것은 결국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에서 파멸을 당합니다. 죽을 때 한 분도 못 가고 하고 자식놈이 함부로 써버리고 자신은 병들어서 그 돈 쓰다가 비참하게 가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진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는 말입니다. 이런 것에 속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서 내가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건데 이걸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묶어놓지 않았어요. 아무도 붙잡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요 육신의 몸의 자유죠.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생각 누가 묶어놓습니까? 철학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묶는다고 그래요. 그걸 다른 한자 사자성어로는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가 좌를 묶어 스스로 저질러서 자기가 거기서 묶여 사는 거예요.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 거기 끌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서 왔냐면 죄라는 것뿐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자유를 찾아서 인생의 성공을 위해 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묶어놓는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인 예수님의 그 법처럼 예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상급받을 자로 그렇게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럼 쉽게 말할게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그런 상급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요. 너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냐? 너는 어찌 너밖에 모르냐? 너는 이렇게 너 남에 대해서는 배려도 없고 너는 어찌 남에게서 이렇게 나쁜 짓만 했냐? 너는 이렇게 믿는 사람이 그래 남의 말이나 보고 흉이나 하고 싸우고 욕이나 하고 그리고 본인도 못하가 너는 여기 왔느냐? 이런 책망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심판 받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웃 사랑한다는 말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날 저도 이렇게 보면 참 교회가 사랑이 메마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아무나 사랑하고 싶어도 어떤 사랑보다는 괘씸하다는 생각 그리고 계산이 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계심을 갖게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차비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을 안 잠궈 놓으니까 공통된 거짓말은 여 전주에서 가장 먼 데를 다 핑계대요. 통영, 거제도, 그 다음에 저기 인천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대요. 차비가 2만 원 정도, 2만 원 정도. 그 교회 뭘 다니는데 여기 왔는데 뭐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간다. 뭐 이런 핑계를 아주 비슷하게 다 똑같아요. 근데 거지가 아니에요. 또 아주 신사거지 머리는 노랑물 들이고 양복 입고 구두 신고 그리고 또 여기를 또 거지로 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웃은 이웃인데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이웃이요. 그리고 돈을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그래요. 제가 얘기 한 번 했죠. 몇 번인 것 같은데 돈을 3,000원 줬더니 3,000원 갖고는 뭐 소주도 못 먹고 라면을 한 개 못 먹는데 소주고 라면을 먹는데야.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씨양 없다. 뭐 옥사 새끼가 어찌고 울금 소리가 저 나가더라니까 없다고 했더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사랑하겠어요?
그죠? 욕까지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자꾸 우리 마음도 육적인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영혼을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육적으로도 도와주지만 진짜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를 전도할 때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자, 우리 부부지간에도 그렇죠. 또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사회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도하시라고. 전도. 그 전도해서 안 믿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책임 아니에요. 미우면 미울수록 더 전도를 해요. 예쁘면 예쁘니까 전도해야 되고 미울수록 더 전도를 해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난 전도 못 받았어요. 승민이 보고 너 왜 전도 안 했어요? 아, 그 사람 되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꼴비에서 전도 안 했다고. 그러면 안 돼. 배기 싫으면 더 해야 돼. 왜냐? 핑계하지 못하게. 아, 내가 그렇게 황승민을 미워해가지고 했는데, 아, 그 황승민은 나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돼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칭찬받을 것이고. 아니면 안 믿었다. 아, 그때 전도를 하긴 했죠. 근데 이 자식이 내가 꼴보기 싫어서 안 믿었죠. 그러면 승민이 잘못은 아니다, 이 말이지. 지 잘못이지. 자, 우리가 미워할 사람에게 더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먼저 영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것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배고픈 자에게 가서 먹어라. 추운 자에게 옷 입어라. 왜 춥게 그러고 있냐? 왜 배고프게 앉았냐? 가서 먹어. 그러면 안 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는 또 육적으로도 그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로 주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